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립 17주년을 맞기까지 목자님의 사랑과 희생,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굳건히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크신 권능의 산 증인입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 불같은 기도와 순종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전신갑주를 입어 당의자인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여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죽어지는 미랄이 되자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어지는 미랄이 되셨으며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육으로 죽어지는 만큼 도리어 영으로는 살게 되는 이 영계의 법칙대로 우리도 영으로 살아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육으로는 죽어져야 한다 했지요. 가장 먼저 죽어져야 할 분야는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자아가 죽어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살펴보며 자아를 깨트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우리 육신이 죽어질 때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나오는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난 영혼은 육이 사망하여도 영혼은 죽지 않기에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먼저 죽음을 맞은 분들, 그런 분들은 죽었다 말한다 하지 않고 잠잔다 합니다. 왜? 영은 죽지 않기 까닭에. 그리고 그들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을 살리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러면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소멸되었을까? 그게 아니죠. 영은 소멸되지 않기에. 그런데 영을 살리지 않았기에 혼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죽지 않는 영혼은 먼저 몸이 이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이 땅에 장사되어 흙이 되었고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영혼은 윗음부로 인도를 받게 되고 자, 육의 몸은 이 땅에 묻히고 썩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의 몸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 자신의 영혼을 만나 온전한 부활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부활절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이 죽어 썩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신령한 몸으로 회복하여 부활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썩을 것을 심을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포기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나를 위해 포기하는데 당장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끊어야 될 세상 것들,
또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것들, 이것이 자꾸 주를 위해 포기한다. 교회 다니니까 뭐 포기한다. 이렇게 우선 단편적으로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포기하신 게 있습니까? 죽어진 게 있습니까? 그러나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 자아가 죽어졌습니까? 그런데 영이 살아나서 더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셨던 사람의 본분을 찾아서 영광스러운 이 땅의 삶도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내 영이 살아날 때, 그러려면 육은 죽어야 돼요. 이 육을 죽는 것을 포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포기하라고 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 뭐 예를 들면 육의 사랑, 썩어질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세요라고 하고 썩어지고 버려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하면, 이거 내가 버리면 어떤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아유, 주말마다 나는 산 다니고 들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요즘은 이제 캠핑도 많이 다니는 문화죠. 그런데 그게 너무 흥미롭고 내 삶의 낙인데 이거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차마 못 오는 거죠. 이게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교회 다니면,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어도 막연히 아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는 게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하기 싫다고 말하지만, 포기하고 버리고 썩어지고 죽어질 때 진정 가치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온전히 죽어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썩을 것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썩을 것을 심을 때 진정 아름다운 것으로 살아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썩을 것은 심고 죽어져야 합니다. 자, 먼저는 육신의 생각을 심고 영의 생각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니 결국 사망입니다. 지난번 부활절에 설명을 할 때는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굴복지 못하는, 또 불순종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설명했는데요.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죽어주고 버려야 될 것인데 왜 그걸 주장하냐고요. 자, 욥기강에 보면 욥과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죠. 나는 옳은데, 나는 맞는데, 더더욱 욥은 이렇게 옳고 의로운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신다. 자,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불평과 원망이 되고 판단 정죄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육신의 생각,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불편한 생각들이 가득한,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삶에는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많이 나오십니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싫어, 미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이런 불편한 많은 악한 감정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름다워요? 이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나를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를 보며 저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얼굴에 노여움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이 평안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무엇을 보고 들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해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내 감정에 충실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들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하셨지? 주님은 어떠하셨지? 목자님은 이럴 때 어떠하셨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진리의 답이 나오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우선 육신의 생각으로 힘들고 불평했잖아요.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먼저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니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치 못한 육신의 생각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에 가면 점점점 육신의 생각을 심어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안에 영의 생각은 평안하고 기쁘고 환경이, 야, 저 사람은 평안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요. 힘든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갖고 진리의 마음을 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무 일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시 안 해요. 저 사람 날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구나. 아이, 그럴 생각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싫었으면 내 안에 있는 싫은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뭘 연단이라고 굳이 저 사람이 나를 연단하니까 내가 더 큰 그릇 돼야지. 뭐 이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문제시 안 하면 내 안에 진리로 더 변화되는 목적을 삼고 가면 되고 불편한 육신의 생각을 안 하면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요, 평안이 없다면, 그러니까 평안은 영의 생각인데 평안하지 않다면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아이고, 저요 육신의 생각 없는데, 특별히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나 행복한 일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드러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위해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죄의 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죄의 담이 없으니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더 힘써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영의 생각을 하면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대요. 육신의 생각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받아 늘 자기 생각에 맞추어 판단하고 정죄하며 악을 행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하셨어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니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의 충만함도 없게 되지요. 그럼 썩어질 육신의 생각을 심어 진리인 영의 생각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듯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매일 깨트려 버려나갈 때 비질리의 감정이 벗어지고 선하고 의로운 영의 생각만 남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죽어지는 만큼 결국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들로 다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리는 쉽죠. 이 말씀 들으면 쉽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육신의 생각 내가 심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싶은데 하고 내 생각만 이렇게 해도 자꾸만 도리어 육신의 생각이 나오죠. 누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를 뒤에서 험담했대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험담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나를 험담했다고 A가 전해줬어요. 이렇게 A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꼭 그런 A라는 사람이 있죠. 아니, B가 나를 험담했어도 내가 모르면 참 좋았을 텐데 꼭 A라는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해줘서 자, 내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떠느냐? 아유, 뭐 그랬겠어? 하고 우선 대화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대화하면 A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꼭 집어가지고 나한테 심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영의 마음을 갖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상대가 뭘 심어줘도요, 안 심겨요. 마음 생각이 안 심어요. 그럼 안 심는다는 게 뭐예요? 자꾸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심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꾸 그 상황을 떠올려요. 자꾸 떠올라요. 근데 떠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생각나니까 그러죠? 그럼 그만큼 내 안에 감정이 있으니까 들은 불편한 말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감정이 없으면요. 그런 말을 들었어도 마음에 생각이 안 심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떠올라요. 이거 너무 편하겠죠, 여러분?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있는 비질을 벗으면 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스리고 싶어도 당장 육신의 생각이 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리로 점검하면서 또 불같이 기도해 나가면 마음의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봤어요. 예를 들면 음란물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게임을 내가 손에 지금 게임기를 안 잡고 있어도 게임이 머릿속에 떠오를걸요. 자,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를 험담해서 하는 내용이 자꾸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속상한 생각이 떠오르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이런 육신의 생각을 스스로가 점검하시라고요. 자, 점검했어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왜? 육신의 생각이 혼과 내 마음에 있는 이 비진리가 무슨 자석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뭘 보았을 때 이 육신의 생각, 혼의 작용 이건 누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자, 사단이 내 마음의 비진리 이 생각의 통로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비진리와 딱 붙어가지고 서운함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험담할 때 아니면 어떤 말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슬퍼져요. 왜?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서운한 생각, 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지적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이 생각에 계속 꼬리가 물려요? 이게 육신의 생각. 왜요? 마음 안에 서운함이 있으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 들 때에 멈추시고, 내 어떠한 비진리가 있어서 이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발동하는지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기도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받으니 서운했고요. 서운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무니까 내가 전에는 열심히 했을 때는 칭찬도 안 해주시더니 이제 조금 잘못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시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 사람, 다른 사람은 잘못할 때 지적 안 하시더니 왜 나는 이래?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 힘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결국 내 마음의 서운함이, 불편함이,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일에 뭔가 성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서운함도 나라고 하는 자아도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의 비진리가 버려질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지 마 한다고 생각이 안 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혼의 사람은 내 혼이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 바로 이 혼의 작용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의 비진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버리고자 힘써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생각도 차단해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비진리 또 육신의 생각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기도하시고 붙드셔서 신속히 육신의 생각을 심고 영의 생각을 거두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이루면 전에는 미웠던 생각이 어느 순간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신으로 변화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고
불편했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비질리도 기도하면서 버리지만 이 생각도 계속 바꾸는 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전반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했습니다. 여기서 욕된 것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옳지 않은 부분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생의 자랑만 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비진리로 물들게 합니까?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면 그것이 부럽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니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소망은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에 급급한 육의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비교하여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자족하며 감사로 바꿈으로 천국 소망과 기쁨이 임합니다. 이렇게 욕된 것을 심어 죽어지게 하면 그만큼 진리로 변화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영혼이 잘 되는 것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니 이는 곧 진리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지요. 지금 욕된 것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비유 들어드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꼬르 욕된 것이지만 또 욕된 것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말고도 많은 비진리의 속성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지 지금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비유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욕된 것이 내 안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고 귀히 여기고 있었구나.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이렇게 소중히 귀히 여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의 자아를 만들어 왔구나.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면서 서운해하는 마음, 더 갖고 얻고자 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자 이런 것이 다 욕된 것인데 그게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만든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더 나라고 하는 건 사실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세상 사랑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서운한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고집하는 마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자기 자아라는 것. 이것이 우리는 죽어져야 합니다. 그중에 육신의 생각, 욕된 것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후반절에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고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낮추어 양보하고 희생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사람을 보면 힘이 없는 약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에서는 이런 선을 심을 때 진정 강한 것이라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진리를 쫓을 때 지는 것 같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사랑하시니 지키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높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낮아지고 섬기니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만사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육은 버리고 영을 거두는 신령한 사람들로 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있어 죽어져야 할 자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분야에서 죽어져야 할까요? 둘째로는 가정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이룰 때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차 복음화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셨습니다. 믿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잘 섬겨서 구원시킨다고 하면 남편도 진리로 거룩해지지요. 반대의 경우 먼저 믿은 남편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 전도되지 않은 아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 부모가 거룩해지면 그 자녀들도 주 안에서 진리로 양육시키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먼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정에서 죽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다고 무조건 전도되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복음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에 이른 성도가 가족 중에 일원이 이렇게 말씀대로 죽어질 때에 다른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고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중에는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내용처럼 살아가면서 빨리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배우자의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도하는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으신데 전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빛이 되고 세상 말을 좀 써볼까요? 내 말빨이 먹혀야 돼요. 내가 말을 아무리 하는데도 상대가 듣지를 않아요. 가족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므로 여러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 후 변화된 것도 없이 그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말은 신뢰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나는 너무 마음이 기뻐요. 천국 간다는 이 소망으로. 그런데 여전히 급하고 짜증내고 내 유익을 구하고 아내, 남편, 부모,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그게 가족들은 불만이었어요.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 불만이 많은데 하나도 그것은 변화된 것 없이 그냥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 혼자는 행복하대요. 나는 천국 간대요. 그리고 전도해요. 그런데 가족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지옥 가.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었다고 해도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이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 반면 믿지 않는 가족이 보기에도 야, 교회 다니더니 착해졌어. 부지런해졌어. 라고 느끼고 인정한다면 전도하는 입술의 말도 신뢰가 됩니다. 전도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느껴요. 교회 다니더니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다가 어느 때는요. 왜 나한테도 같이 교회 가자고 안 하지? 이러한 가족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전도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전에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제구나 생각하고 내가 가족 안에 이렇게 죽어지는 미련이 되기 위해서 삶의 모습을 바꿨어요. 그러더니 이제 가족들이 점점 나에게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는데 교회 뭐 없어? 예전에는 그냥 안 들었던 말들도 기억을 하는 듯이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안 가? 이렇게 이제 여름쯤 되면 미리 물어보고 그러면 수련회 있으니까 저도 가요라고 배우자가 얘기하면 그럼 그래? 그 재밌어? 나도 한번 가보면 안 돼?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왜? 아내가 변화된 모습이 남편을 볼 때 좋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같이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화된 가족이 전도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따라 나오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어지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구습을 벗어버릴 때 가족들은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셨습니다. 구습이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옛사람일 때 몸에 배어있던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경우 어머니가 청소해주고 챙겨주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 방이 어질러져도 청소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고 난 이부자리 하나 정리하지 않고 옷은 벗은 채로 두고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런 구습들이 사라지면 가족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가장 잘 느끼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위해 육신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변화됐어도요. 육체의 일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 순서도 육체의 일이 변화된 사람이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많이 변화됐는데 가족들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함들의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은 게 많이 있는데 내 안에 아무리 가치 있는 주님이 있고 그것을 전하려고 해도 상대가 듣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구습이 여전히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것부터 회개하고 변화되면 가족들도 기다렸다는 듯 교회에 함께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욕하던 사람이 욕하지 않습니다. 짜증과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교회를 다니더니 정말 뭔가 달라졌구나. 야, 그 교회는 뭔가 특별한가 보다 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눈에 띄는 구습을 벗는 만큼 가정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언어, 행동, 말투 하나까지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변화되는 것 우선 여러분 쉽게 말투부터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바뀌면 좋죠? 자, 쉬운 예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엄마 했던 말투가 엄마라고 사랑스럽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이것 좀 해줘 했던 거친 말버릇이 엄마 이거 제가 할게요 라고 존댓말로 깍듯이 엄마를 섬겨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복음화 된 가정이라도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얼마나 죽어지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행복 지수도 달라집니다. 꼭 이것은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이 있는 이런 분들만이 아닙니다. 복음화된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족이 더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상대방이 나를 더 존중해주지 않을까? 가정 안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나를 더 섬겨주고 사랑해주지 않을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죠. 섬겨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시면 되잖아요. 목자님께서는요. 가정 안에서 그러셨어요. 내가 아빠니까 나를 섬겨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예전에 보면 금요철야 식사하시려면 한 2시 정도에 식사를 하고 교회를 이제 한 4시 정도 나가시기 위해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주방에서 식사 준비해 준 걸 저희 이제 딸들이 목자님 방으로 이렇게 가져다 드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 식탁, 손으로 들 수 있는 이런 식탁, 조그만 밥상이죠. 거기에다가 반찬이랑 밥이랑 국을 이렇게 차려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준비하시다가 밥상 들어오면 식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식사 자리에서 같이 대화하는 일주일에 그 짧은 시간 식사하려고 저희 이제 딸들이 그 시간을 맞춰서 이 밥상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식사 식후에 어떨 때는 그냥 목자님께서 그 밥상도 내시려고 해요. 그럼 저희는 아니요 저희가 낼게요 하고 내죠. 뭘 시키거나 명령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뭐 어떠한 하실 일이 있으면 부탁하시고 하시지만 그것조차도 잘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도 나는 섬김받아야 될 대상이고 자녀는 나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는 가족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 사랑스럽게 대화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이 섬김, 이것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가족 안에서도 변화된 내 모습 안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가족은 늘 가까이 대하며 살기에 상대의 부족한 점과 허물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죽어지는 가족이라면 상대의 티를 보고 상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러지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서로 상대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며 섬김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즐겨한다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에 내가 죽어지는 만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가족 안에서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교회 나올 때는 행복한데 집에 가니까 기쁨도 없고 짜증만 내고 있으면 그러면서 핑계를 대실 때는 가족이 복음화 안 돼서 그래요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복음화 되신 가정들은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먼저 죽어주시면 돼요. 내가 본이 되지 못해서 자녀가 삐뚤어 나갔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진리의 답이라고요. 나는 잘 가르쳤는데 자녀가 순종 안 해서 세상 짝하고 해서 믿음도 안 갖고 삐뚤어졌어 하시면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탓으로 각자 내 탓으로 여기고 내가 더 본이 되어주지 못했구나. 내가 더 사랑주지 못했구나. 내가 더 섬겨주지 못했구나. 내가 그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구나. 사춘기가 있을 때 혹여 내가 하나님 일이 나는 행복하다고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니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 가정을 돌보는 거는 등한시하고 교회 생활에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온 집에 충성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기쁘고 신방하면 즐겁고 모임 있으면 행복해요. 가정은 그 행복을 채워주지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이제 신방 끝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당연히 집안일을 하긴 하지만 행복도 기쁨도 없고 아니면 식사를 차리거나 해도 아이들한테 사랑으로 정성껏 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일했다고 피곤하잖아요. 또 다니엘처럼 충만히 기도해야 된다고 엄마가 또 쉬고 그러면 아이들의 공부도 안 봐주고 학교는 어땠는지 학원은 잘 다녀왔는지 살피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정의 집에 애정과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친구 밖으로 나돌게 되죠. 밖으로 그렇게 돌다 보니까 나쁜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학생의 본분에서 넘어설 수도 있어요. 저 누구 탓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짝한 자녀 탓하실 겁니까? 부모님이 내 탓하셔야죠.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얘기하시네. 나도 그래서 세상 친구 사귀고 학생의 본분 다 하지 못하다가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 탓이지 이 말씀 들으셔야 돼. 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하나님 일했으면 하셨으면 나는 더 학생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 좋지. 내 부모님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짝하시고 예전에 우리나라에 춤바람 났던 이런 때들이 있었는데요. 주부들이 그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신방하고 충성하셨으면 또 다 나 잘 되기 위해 기도하셨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허전한 마음 안 가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그럴 때 서운한 마음 허전한 마음 가져서 밖으로 놀았을까 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다 각자 자신의 몫으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에 서로 바라는 것 이거는 우리 줄입시다. 배우자 안에 상대가 이렇게 해줬으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자녀는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도 믿음이 좋고 좀 선하시고 부모님들 서로 바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이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많이 있어서
나를 좋은 학원도 막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하고 바랬다면 그러면 가족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자녀한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서로한테 너 이러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지적만 하지 않으려고 좋은 말씀 하신다고 칭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도 설명하세요. 넌 이건 참 잘하는데 근데 이거 하면 더 좋겠어.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럴 때 있습니다. 칭찬하시려면 그냥 칭찬만 하세요. 칭찬만 하시면 기분이 참 좋겠는데 이게 칭찬하려고 한 것 같은데 바람으로 끝이 끝나니까 이게 뭔가 내가 지적받는 느낌? 그러니까 지적을 하려고 칭찬을 하셨다면 이거는 필요한 지혜롭게 하신 거지만 칭찬하시려고 했으면 그냥 칭찬만 하시면 서로 기분 좋게 끝나겠죠. 자, 그런데 바라는 것도 있겠죠. 왜? 잘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바람이요. 자기 자신에게 합시다. 내가 더 변화될 걸 찾읍시다. 자꾸 가족관계는 가족뿐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요. 상대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렇게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우리 당회자님, 목자님처럼 더 큰 마음으로, 더 덕과 선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더 우리를 잘 섬겨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매번 그렇게 바라시면, 우리가 세상 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숨이 턱까지 찬다고. 내가 나아갈 바 목표 삼고 우리는 힘차게 다 각자가 가면 돼요. 그렇다고 남의 일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 칭찬해 주세요. 부족한 건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걸 자꾸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그거는 내가 잘 되라고 기대해서 하는 말이야. 그 기대하는 말이 자녀들에게는요, 숨이 차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들, 명절 때 되면 친인척들이 그러시죠. 저희 어렸을 땐 그랬어요. 너 장래희망이 뭔데? 그리고 너 공부 잘해 못해?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이 꼭 그거 물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시는 친척집 가면요, 가기 싫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너 학교에서 몇 등 하니? 이런 거, 그게 관심이 있어서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냥 의례적인 질문이지만 아이들은 그 질문 받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야. 자랑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쭈삣쭈삣하면서 저 별로 아니면 중간쯤에요. 그러면 되겠니? 공부 잘해야지. 덕담하신다고 하지만 그 덕담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 된다면 안 하시는 말 못 하잖아요. 가족 안에 화평하는 데 있어서 서로 나는 상대에게 바란다, 기대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상대의 발전을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바라는 거야. 내가 상대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내가 원하는,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것들 고치면 서로 섬김과 또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저는 한다니까요. 제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랄 게 있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바랄 게 왜 없겠는가. 그러니 상대방도 나한테 바랄 게 있어서 당의자님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의 잘한 것은 보면 칭찬해주고 이렇게 바라는 건 최대한 말을 줄이려고 바라는 걸 부탁한다, 좋은 말로는 내 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화평 이룰 때에 교회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정복음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주거짐에 있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상대에게 바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더 드렸는데요. 이것 하나까지 더 여러분들이 주의하신다면 가정이 더 행복과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죽어지는 것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죽어져야 되는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시간이 다해서 여기서 주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 얼마나 내 자아를 발견하셨습니까? 또한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또 내 안에서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발견되셨는지요? 이제 우리가 죽어지면 나는 없는 것 같고 내 자존심도 사라지는 것 같고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을 때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영계의 법칙을 기억하여 더 깨어지고 죽어지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죽어지는 미랄이 되자 두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자아가 육신의 생각으로 또 육된 것으로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어 아버지 기뻐하시는 영의 열매로 맺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죽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습이 또 버려져야 함을 또 상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설명하였던 것들이 삶에 잘 적용되어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또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묻은 질병균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들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병균들이 틈타지 엎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 안에 질병균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어떠한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사오니 이 시간도 막힌 담들 헐게 하시고 영적인 믿음 가지며 기도받는 성도님들마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도 강건케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것들 강건케 하시고 장애 입은 것도 정상으로 이르게 하시고 뼈 마디도 강건함 주시고 세임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넘어져 다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항상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천군천사로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간 넘어졌어도 천사를 통하여 지키시사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시고